여러분들이 책으로 20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소개하고 책 이름, 책의 중요성, 책의 저자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의 이름을 보시면은 본래 히브리어의 경우는 첫 단어, 책의 첫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태초에, 우리말로 하면 태초에가 책 제목이에요. 태초에.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책 제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제네시스 그렇게 바꿨거든요. 기원이다, 시작이다 해가지고 제네시스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농담이지만 자동차 중에 성경적인 이름을 딴 자동차는 잘 팔려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딴 이 것들은 잘 되는데 성경 이름 따지 않은 것들은 별로 잘 안 팔려.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그런데도 성경을 이렇게 따르면은 하나님 또 복을 주시구나. 제네시스 잘 팔리잖아요. 차 중에 또 좋은 차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보면 참 차가 자르르 잘 나가더만요. 제네시스만 이용하십시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제목인 창세기는 중국어 성경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처음에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옆에 놓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들을 참고하면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을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번역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번역을 참고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돼서 성경책의 모든 제목들은 다 중국어 성경 그대로예요. 참고로 아시고 또 중국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됐다, 이용됐다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어 성경이 지금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많이 번역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중국어 성경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영어 성경만큼 잘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이. 왜냐하면은 중국어하고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하고 뭐가 통한 거 있는 것 같은 거 아무튼 번역을 이렇게 중국어 성경이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선교의 중심 국가를 하나님 또 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운동이 서진 운동을 하거든요. 서진 운동이란 뭐냐면 성령의 바람은 서쪽으로 불어간다. 성령은 서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서쪽으로 불어가는 성령의 바람이 잘 불어가도록 우리가 하자. 그런 서진 운동이 뭐로 나타나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10만 명의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어요. 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이제 이 중동이나 또 예루살렘 향해서 열심히 나가자. 중국에 가보시면은 중국의 삼자교회는 조금 그렇고 그래요. 삼자교회는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삼자교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삼자교회라기보다는 상당히 복음적인 요소 굉장히 많아요. 삼자교회도 굉장히 신앙이 우리 한국의 자유주의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자유주의 교회하고 말도 비교할 수 없게 그런 삼자교회 굉장히 성경적으로 튼튼해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있잖아요. 가정교회들은 굉장히 신앙이 튼튼해요.
그리고 신학도 건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가서 강의를 해보시면은 그들의 신학이 얼마나 뜨거운가 알 수 있고 또 그 중심 견고한가 알 수 있는데, 그 가정교회들의 선교의 방향이 바로 이 서진 정책을 써요. 서진, 바람 서쪽으로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해가지고 스코틀랜드를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일본 잠깐 들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의 신학은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해서 서구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면서 더 이제 또 내용이 더 깊어져 가지고, 사실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 보수적 신학은 굉장히 탁월해요. 여러분 서구의 신학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가가 아니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 지금 우리 이렇게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다 있잖아요, 한국에. 여기서 이렇게 잘 공부해가 박사학위 딴 다음에 포스닥으로 박사 후 과정을 미국 가서 잠깐 하면 돼. 한 1년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돈도 적게 들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석사, 박사 할 때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등록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것보다는 국내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미국 가서 잠깐 또 뭘 좀 배울 거 있는가 하고 가서 그렇게 한 1년쯤 포스닥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그걸 추천해요.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의 교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우면 엄청나게 잘 배울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중국의 교회가 서진 정책을 할 때에 그 서진 정책을 뒷받침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처음에는 중국이 우리보다 한 50년 먼저 복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산의 그 주의에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힘을 못 써. 또 일본은 일본의 그 잡신들이 많아갖고 힘을 못 쓰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히브리 사상하고 한국의 사상하고 통하는 데가 많아요. 굉장히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가장 이제 쉽게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하늘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같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늘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런데 우리 말도 하나님과 하늘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하늘이 천자로 쓰이잖아요. 천, 이거 무슨 뜻이냐? 큰데 더 이상 큰 것이 없다. 이게 천이에요. 잘 보세요. 큰데 더 큰 것이 없다.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이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냥 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그런 가장 크다고 가장 많다, 대단하다는 뜻이 하늘천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하고 하나님이 동의어인데, 이 하나님이 크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천 하나님. 우리말과 성경이 딱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우리 민족이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말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돼. 번역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전혀 힘이 안 들어. 그냥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다 사람들이 금방 잘 알아듣고 그래서 전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비밀이 거기 있어요.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국은 생태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조선이 영어로 표기하면 이거거든요. chosen, 조선, chosen,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선택된 chosen people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을 한자로 쓰면 이거거든요. 이거 뭐냐? 십자가 날일 다를 날마다 달마다 십자가 붙잡고 물고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하면서 어린 양 붙잡고 사는 것이 조선이요. 그래도 이 한자도요 굉장히 성경 뜻이 깊어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chosen people인 거지 우리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이렇게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를 chosen 택했다 알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하나님 세워놓으셔서 처음 선교 지향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목사님들 7분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바로 4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또 일제치하에서 선교하는 열심히 내고 또 이제 1970년대부터 선교 한국이 그냥 불이 붙고 해서 선교를 안 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열심히 또 우리 그냥 선교사들 아이고 내가 보냈는데 저 꼬맹이가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님 엄청 여러분 존경하시고 또 선교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종이다.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를 정말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교회라야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예산도 그냥 넉넉하게 세우셔가지고 선교사를 팍팍 후원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사례를 훨씬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후원 예산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높더라.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원을 하는 것이 자기 생활비만 아니고 그것까지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예산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 생각되고 선교사들은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잘 할 줄로 믿고 그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한국 교회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교회들도 다 선교 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선교를 더 열심히 잘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에는 선교지를 연구해야 돼. 선교를 연구해야 돼. 선교사만 선교를 연구하는 거 아니고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선교지를 연구하고 선교지를 알고 후원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기도가 통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후원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대한 이해 또 선교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해서 선교사 함께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서진 정책 중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쓰임 받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백업을 중국에 해주고 중국 신학자는 좀 약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도 신학자들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것을 백업해주면 같이 이게 서진 정책을 동참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하고 동역하기는 조금 어려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요, 중국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해당하고 우리 한국은 지형적으로 어머니의 젖가슴에 젖꼭지에 해당하고 일본은 젖을 빨아먹는 애기에 해당해.
젖을 빨아먹는 애기, 꼭 누워있는 애기 같아. 그 일본 지도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어머니 젖을 빨아먹는. 그래서 일본은 항상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 교회가. 비실비실해, 약해.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그래 중국은 어머니 젖가슴과 같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힘을 합하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돼요. 네, 그런 지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21세기에 이렇게 중국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돼 있구나 아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신학교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그 좀 신학적으로 괜찮은 잘 훈련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하고 잘 교제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가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지 그 사람들은 내가 키워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중국의 목회자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세요.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들을 리더로 세워줄 때 잘하지. 그냥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잘 안 돼요. 같이 파트너로 그렇게 해가면 좋을 줄 믿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하여튼 중국 이야기다가 그렇게 됐네요. 책의 중요성 보면은 창조, 타락, 구원을 원리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관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교과서에 해당하고 구약의 로마서로 평가된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창세기하고 이렇게 이 구조가 같습니다. 주의하시다. 로마서의 구조하고 창세기 구조가 같고 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창세기 로마서의 구조를 가지고 서술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제 이 신론 즉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렇게 네 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도신경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용 자체를 보면은 창세기하고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칼빈이 글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칼빈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나서 4년 후에 로마서 주석을 써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낸 다음에 4년 후에 로마서를 주석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주석을 통해서 자기가 써놓은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첫 번째 작품인 그 기독교 강요와 로마서가 이렇게 맥이 같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판을 쓰고 나서 또 4년 후에 창세기 주석을 써요. 창세기 주석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가 로마서와 창세기에 의해서 구조가 잡혀져 있고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초판은 로마서하고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창세기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4년 터울로 해서 책들을 쓰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의 신학에서 창세기나 로마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교과서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4대 원리가 창세기 로마서에 다 같이 잘 기술되어 있다 해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제 로마서의 경우는 5장 8절 오직 은혜 창세기 6장 8절 로마서 3장 24절 오직 성경 말씀으로 창세기 6장 22절 로마서는 3장 21절 오직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3장 22장 3절 등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가 이렇게 4대 이 종교의 원리를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로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롭다함 받다는 뭘 의미하느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함 받았을 때에는 그냥 의롭다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데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라든지 특히 선지서 잠언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의, 공의, 공정. 공의, 정의를 합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공의, 정의, 공정. 그러면 이제 정의는요, 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말씀의 법대로 행하는 거. 근데 공의는 뭐냐면요, 죄 용서, 관용과 관련된 것은 공의예요. 공의는 관용, 죄 용서하면 죄 용서를 여러분 칭의가 보면요, 죄 용서와 더불어서 의롭다 하지 않아요. 의의 전가, 죄 용서, 의가 같이 가요. 그런 것처럼 정의는 법대로 하면은 공의는 용서, 관용. 그럼 공정은 뭐냐 하면요,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은 공정이에요.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장 보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페어플레이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잘 도와서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페어플레이잖아요. 축구샵 할 때에 A팀, B팀 있으면 A팀이 좀 프로고 B팀은 좀 아마추어라고 해봐요. 그러면 프로팀이 아마추어 할 때에 아마추어가 그래도 길을 할 수 있도록 프로팀이 좀 봐줘가면서 하는 거, 그거 페어플레이예요. 안 봐주고 하면 그건 여러분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서로 페어플레이 한다. 서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이란 그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봐주는 것,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공정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하고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함께 더불어서 평준을 이루게 하는 것. 평준을 이룬다 그래요. 평준하게 되는 거. 공정, 평준화하는 거. 함께 더불어서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 그 상대방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공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로마서 보면 상대방 유익을 먼저 구하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공정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우리가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공정이요. 공정. 아이고, 우리 교회나 잘해야지. 우리 교회 섬기기도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도와야 돼. 그래서 노예 안에서 우리가 좀 이제 개척한 교회는 좀 약한 교회 있으면은 좀 우리 큰 교회나 좀 힘 있는 교회가 서로 도와주고 기쁨으로 도와주고, 그게 공정이에요. 공정. 그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공의와 정의, 공정을 행하도록 하셨고, 잠언에도 보면은 정의와 공의, 공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요. 지혜가 뭐냐? 공의와 정의, 공정을 행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잠언에 보면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자의 역할이, 우리 사모님들이 역할이 중요해. 현숙한 여자가 있어야 공의와 정의, 공정이 행해져요. 이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남자들이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 그러냐 하면은 able woman, 능력 있는 여자를 두고 현숙하다 그래요. 그냥 얌전하게만 있어갖고 현숙한 사모님 아니요. 여러분 얌전하게만 있어갖고 현숙한 사모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애기들만 잘 낳고 키우고 그러면 현숙한 사모님 아니요. 여전히도 잘 섬겨주고 또 이렇게 목사님 목회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지혜롭게 잘 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하는 그런 이제 사모님이 현숙한 여자예요. 이렇게 우리 교육하는 데도 함께 참여도 하고 함께 배우고. 예, 책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5절로 사도행전 7장 35절로 보면 해방자, 자유케 한 자. 즉 에집트에서 그 종되던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해방시켜 준 그 해방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예요. 해방자.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해방자거든요. 해방자. 해방자를 강조한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이에요. 남미의 해방신학. 해방자 예수,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을 한국적으로 수용한 것이 민중신학.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자 예수를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의 해방자는 죄에서 건져내신 분인데 그것을 정치로 보면은 로마의 폭정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신약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두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9장 31절) 9장 30절 영광 중에 나타나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란 단어 있죠. 죽음. 별세란 단어가 헬라의 경우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헬라 성경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죽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거든. 그럼 에집트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난 것 같지만은 영적 의미가 더 강해요. 영적 의미가. 죄와 사탄 마귀에서 노임받는 것이 해방시켜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는 해방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모세. 이걸 보면 모세의 이중적인 직분이 하나는 해방자,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 해방자이면서 선지자로서 창세기를 썼거든요. 그걸 좀 주의하시죠. 창세기 쓸 때에 해방자이면서 선지자로서 썼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 쓸 때에 출애굽한 그 하나님,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안 그 지식을 가지고 쓴 것이 창세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궁중에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이렇게 학문을 닦고, 그러면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도서관에서 학문을 연마했으면 40년 동안 했으니까 제법 했지 않겠어요.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에집트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집트라는 이 곳이 나라가 학문적으로 그 수준이 어땠는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에집트거든요. 에집트는 최고로 학문이 발달된 곳이 에집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학문이 발달되고 이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 에집트예요. 어느 이 문명보다도 가장 발달했던 것이 바로 에집트의 나일강 문명이요. 최고 문명이다. 그 최고의 문명을 모세가 통달한 거예요. 여러분 에집트의 고대 문명이 발달된 것이 주전 6,000년, 6,000년부터 발달하거든요. 그럼 주전 6,000년부터인데 모세는 주전 몇 년 때 사람이에요? 1,500년 때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거의 3,500년의 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에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다 모세 때 있었거든 이미. 여러분 피라미드 지금도 여러분 하나의 신비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피라미드 만들었니? 지금도 연구 대상이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건축술이 발달했을까? 또 스핑크스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깜짝 놀라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신비잖아요. 그만큼 발달됐던 그 에집트의 학문을 통달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 받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직접 계시면 막 음성으로 막 들어갔고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있었던 그 모든 학문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하면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창세를 쓴 거예요. 그냥 직통파가 아니요. 직통 계시파가 아니에요. 그냥 직통 계시파라고 다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들을 쓸 때에 로마서 쓸 때에 하나님 직통 계시면 받아서 쓴 거 아니잖아요. 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 베드로 등한테 다 배워가지고 그걸 참고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직접 계시면 갖고 쓴 거 아니에요. 누가도 그러잖아요. 누가 1장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살펴서 쓴 것을 기록들을 자기가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쓴다 하고 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하고 바울의 서신의 기록 연대하고 어느 것이 더 빨라요? 바울의 서신 기록 연대하고 사복음서 기록 연대하고 어느 것이 더 빨라요? 바울의 서신이 훨씬 빨라요. 한 15년 정도 빨라요. 바울의 서신으로 바울의 서신은 대개 주후 한 55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서는 주후 한 5년 정도, 한 10년 후에 복음서를 써져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서신들을 쓸 때에 복음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썼을까? 어떤 자료가 썼을 것 같아요? 직접 계시받아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도 이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해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도 이미 복음의 자료들이 많이 썼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자료도 있었어. 그걸 이렇게 참고하고 자료 인용도 하고 쓰거든요. 그러면서 또
특히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계시들과 더불어서 이런 직접 계시와 이미 있었던 계시들을 합해서 써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모세 보면은 해방자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면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창세기를 썼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많은 복음서체 마찬가지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 성경만 잘 알아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잘하고 되는 거 아니고 교통법규도 잘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학문도 여러분 잘 익히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의 시스템을 보면은 신학대학원이 MDB 과정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학문을 닦고 나서 신학연구원 MDB 과정 와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학문을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의 기초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라. 그래야 거의 건강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소설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또 이렇게 과학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많은 저서들을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고서 거기서 이렇게 학문들을 잘 익혀가지고 세상 학문을 잘 익혀가지고 그러고 나서 성경과 신학을 잘 하라 그거예요. 두 가지가 겸해져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설교 권위가 떨어진다니까.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막 달리면 안 된다니까. 제네시스 탔다고 그냥 막 지멋대로 달리면 안 된다니까. 그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가고 좌회전 우회전 잘 하고 해야지.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 교통법 잘 어겨. 그리고 또 과속도 잘하고 과속하고 빨리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정말 여러분 과속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덕이 안 돼. 정말 덕이 안 돼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막 이렇게 뭐 서울에서 뭐 여수까지 뭐 어떻게 달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까지만 했어요. 그다음 아무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경우에 우리가 주의할 것 해방되면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 이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었다. 바울도 학문에 통달했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목회자는 두 가지를 다 겸할 때에 쓰실 수 있다. 또 우리가 이 모세처럼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게 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 은혜가 함께 주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십자가를 강조하되 또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의 경우를 보면은 25페이지입니다. 독자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 시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그냥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일부러 잊어버린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불평, 불만, 불신앙이 가득했던 자들이에요. 그걸 이겨내면서 이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고 살아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또
창세기를 썼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참 악하거든요. 불평불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리뱀을 보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과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의 기록 연대는 대개 주전 1446년에 이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광야 훈련 후반에 기록된 걸 보아서 주전 1410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록 연대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1400년대 초반에 기록됐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맥과 줄거리 중에 모세 오경의 맥이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맥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큰 흉년을 들어 이집트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집트 내려가지고 된 그 사건들, 즉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정말 주의할 것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에 할당된 그 분량하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분량하고 그 이후에 제사 제도 또는 성막 제도에 대한 것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성막에 대한 기록 분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이걸 보면 출애굽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성막을 만들게 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것들이 더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출애굽 사건의 사실 목적은 성막이에요. 성막 짓는 거. 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성소, 에덴 동산 성소로 만드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예배를 가능해.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에 처소로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또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거든요. 예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 예배를 위한 공간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출애굽 사건보다도 성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뭐냐? 이제 그 출애굽기 여러분 40장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면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요.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에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밖에서 그 성막 위에 임한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기만 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밖에 있어요. 성막 밖에 있어.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들이는 것이 레위기예요.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가 레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만나요. 희생 제물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요, 성막 밖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요. 그것이 레위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대접 주심으로 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휘장이 갈라져.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보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막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피의 제물을 강조하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길을 열어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이제는 그 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 보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 밖에 있는 모세에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끔 부르시는 장면을 한다면은, 민수기는 이제는 성막 안에서 말씀을 나누셔.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셔. 그러면서 그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광야의 여정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건 민수기요. 광야의 여정을 같이 하셔. 성막과 함께 성막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시니까. 또 이제 성소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 없어요. 무교주의자들이 꼭 건물만 교회냐 그렇게. 예, 건물이 교회는 아니요. 건물은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이 건물, 예배당, 교회당이고,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는 구원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무교회주의,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탄 마귀의 파괴 공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의 포커스는 교회예요. 하나님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왜? 그리스도 몸이니까. 하나님께 교회보다 중요한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뭘 얘기하냐면요, 유형교회, 조직교회 있잖아요. 유형교회는 허물이 많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면 허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뭐 그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하여튼 추잡한 일도 많고 그래. 그냥.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 하나님 거룩한 교회라 그래. 그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할 때는 왜 그러느냐? 교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그러는 것이지, 교회 안에는 문제점들을 보고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도 교회를, 아무리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구조적으로 계획을 안 해요. 칼빈은 로마 교회를 구조적으로 계획 안 해요. 로마 교회한테 쫓겨나니까 교회를 새로 한 거지,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쫓겨나서 교회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했어도 불평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썩어 빠진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 참 교회가 있다. 그렇게 칼빈은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교회를 보면 굉장히 참 온유해. 굉장히 칼빈이 온유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민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 보시면은 30페이지 보면은 창세기는 제일 위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고 레위기는 교제와 예배의 책이고 민수기는 광야 훈련의 책이고 신명기는 설교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서 중간 좀 밑에 보시면은 모세 오경을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살펴보면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을 강조하고 출애굽기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만나, 성막, 반석 등을 통해 예표하고 레위기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고 민수기는 장대 달린 노뱀을 통해서 예표하고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렸고 창세기 맥과 줄거리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되 이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고 그리고 창세기를 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